네, 먼저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꼭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오늘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는 함께 읽으신 말씀 마가복음 1장의 말씀을 바탕으로 기도로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여러분과 잠시 나누고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을 말씀이 어떤 내용인가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예수님께서 성령 세례를 받으셨고 그 성령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첫 번째 사역을 시작하신 직후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첫 번째 사역을 시작하신 그 다음 날 가장 먼저 하신 사역이 무엇인가? 새벽 미명에 오늘 성경의 표현 그대로 하면 새벽이 아직도 밝기 전에 기도하러 가셨다는 내용이 오늘 말씀에 담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딱 듣는 순간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어요. 목사님도 새벽 예배 나오라 그러시는구나. 목사님 기도하러 나오시는구나. 맞아요. 틀리지 않아요.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 개인적인 마음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를 꼭 지켜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잠시 후에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분에게 허락이 되면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하는 것도 여러분에게 나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 갈 때 그 기도의 능력이 우리 삶에 반드시 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강요하지 않지만 새벽 예배에 나오지 못하시더라도 혹은 금요일 기도에 나오지 못하시더라도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한 귀퉁이를, 한 부분을 하나님께 드려 기도하는 복된 분들이 꼭 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기도를 막 여러분에게 푸시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기도가 여러분에게 책임과 의무가 되지 않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이 기도가 여러분에게 자칫 책임과 의무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쓰냐면 하나님, 내가 이만큼 기도했는데 왜 나한테 왜 응답을 안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저한테는 아무것도 안 해주세요? 자꾸 이 기도가 내 공로와 내 능력을 세우는 것으로 여러분에게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 기도는 나를 바꾸지 못해요.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하시는 건지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이 내가 기도할 때 내 마음 가운데 어떤 음성을 들은지 그것을 들을 수가 없어요. 내 목적은 한 가지예요. 내가 이 기도의 시간을 채움으로 말미암아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해주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 하나님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에게 자녀 있죠, 그죠? 제가 그전에도 이런 얘기 했을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뭘 사달라고 얘기해요, 그죠? 그러면 그것이 합당한 것이면 여러분이 줍니까, 안 해줍니까? 해주죠. 말한 것 이상으로 해줘요. 그런데 그 아이가 갑자기 초등학교 다니는 이 아이가 와서 아버지, 저에게 차가 필요하니 차 한 대만 해주세요. 이러면 사줘요, 안 사줘요? 안 사줘요. 절대 사주지 않죠. 이 다음에 어른이 되면 다시 얘기하죠.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과 우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이 기도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정말 의무와 책임감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실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 기도 가운데 지켜갈 영성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영성이에요. 금요기도에 나오신 분들은 제가 이거 여러 번 얘기했어요. 요즘은 안 하지만 제가 과거에 할 때 설명드려서 아실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영성.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기도 끝에 여러분이 어떤 기도하냐면 하나님, 그리하시 아닐지라도 제게 가장 좋은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회를 책격합니다 라고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어요. 저와 여러분보다 훨씬 더 저와 여러분을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삶에 무엇이 필요한지, 지금 무엇이 있어야 하는지를 잘 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영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이상의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신 은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꼭 우리 성도들이 오늘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먼저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를 지켜가며 예수님처럼 기도하심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꼭 기도하시고 그 기도 가운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영성을 갖고 기도하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예수님께서 오늘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기도 그냥 기도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시간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사역이 방향이 바뀌는 모습이 오늘 성경에 드러날 수 있어요.
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서론 시작하면서 오늘 말씀은 이제 우리 마가복음 1장이니까 여러분 그냥 마가복음 1장의 내용만 보시면 알아요. 예수님 이제 때가 되어서 성령 세례 받으셨어요.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첫 번째 사역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만나시고 귀신을 내어 쫓아주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되자 예수님 뭐 하시는가?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예수님께서 서 있는 자리가 어딘지 잘 보세요. 사역의 자리에 서 있으세요? 기도의 자리에 있으세요? 예수님 기도의 자리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의 자리가 예수님께 어떤 영향을 주는가? 여러분이 보실 말씀이 있어요. 37절 38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란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어제 많은 사역들을 하시고 새벽에 기도하셨는데 제자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예수님 벌써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이 예수님이에요. 어제 내가 진짜 공생애로 이 땅의 사역을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했어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은혜를 전했고 복음을 전했어요. 다음 날도 그 사역을 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벌써 제자들이 찾아왔어요. 예수님 벌써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분들 만나러 가시죠. 이렇게 말해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만나러 가요? 만나러 안 가요? 여러분이라면 만나요? 안 만나요? 나 여기 안 만나고 딴 데 갈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면 나를 찾아왔으니까 그들을 만나서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겠어요? 우리라면 저라면 그들을 만날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해야 할 일이 사람들을 만나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기사와 이적을 보이면서 천국 복음이 뭔지,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또 다른 삶의 방향을 바꿔줘야 해요.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38절 보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른 데로 가자 그러세요. 그들을 안 만나시겠대요. 다른 데로 가자, 그곳에 가서 복음 전하자, 그곳에 가서 귀신을 내어 쫓고 사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미가 뭘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새벽에 기도하시다가 우리의 상식을 넘어서 다른 곳으로 가셨어요. 이게 뭘까? 예수님의 기도가 예수님의 사역의 방향을 수정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이들을 만나는 게 훨씬 좋아요. 근데 예수님은 만나지 않아요. 저라면 제자들과 가자 그랬을 것 같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다른 곳에 가세요. 그런데 그 사이에 뭐가 있는가 보니까 기도가 있더라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이면서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예수님은 새벽에 기도하시면서 그날 하루 하나님 앞에 어떤 길로 어떤 방향으로 삶을 살아가시고 사역을 감당해야 할지 그 기도를 통해 받으셨구나, 이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기도가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를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기도하면 내 상황을 바꾸는 거라고. 내가 기도하면 내가 바른 어떤 결과를 얻는 거라고 생각하죠. 물론 그게 틀리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상황을 바꿔줄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어떤 결과를 내가 얻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진짜 기도의 능력이 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할 때 내 삶의 방향을 바꾸시는 거예요. 내가 하루를 살아갈 때 어떤 길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내 인생의 방향을 수정해 주시는 것이 기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 솔직히 그렇죠. 내가 기도하면 내 길이 열리길 바라요. 좋은 일이 생기길 바라고 있던 문제가 사라지길 바라고 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성경 속에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셔야 할 길을 계속 가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예수님은 기도 가운데 길을 바꿔서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시는 거예요. 이게 뭘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 앞에 가장 좋은 것인지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들어있던 영성이 무엇인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영성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원하고 여러분이 바라고 여러분이 기대하는 거 기도하셔도 괜찮아요. 아니 부모님에게 자녀가 말도 못합니까? 말은 하죠. 다만 우리의 마음 끝에 기도 끝에 뭘 두는가? 그리 아시하실지라도의 영성. 하나님께서 내 뜻과 내 상황을 바꾸시면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도 기꺼이 순종하며 그 길을 가겠습니다라는 그 믿음과 신앙의 모습을 갖고 여러분이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 오늘 예수님께서 완전히 다른 길로 가셔서 새로운 사역을 넓혀 가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새로운 인생의 방향,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주심으로 그동안 여러분이 누리지 못했던, 그리고 알지 못하고 보지 못했던 새로운 것도 여러분의 삶에 잘 경험하고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걸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심에 이 기도가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고 인생의 길을 수정하는 능력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떤 방식으로 기도했는가? 내 인생을 결정하고 내 삶을, 우리의 가정을, 교회를, 다양한 사역을 결정할 때 나는 어떻게 그 길을 결정하고 있었는가? 내가 결정했는가? 아니면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있었는가? 저는 우리 성도들이 꼭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주어진 자리에서 잠깐 기도하세요. 그렇게 그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그 예수님을 기대하며 여러분의 순간순간을 그 하나님과 함께 잘 만들어 가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는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근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려고요. 지금 두 가지 말씀드려도 오전에 세 가지 들으셨으니까 5가지 듣잖아요. 여러분 적용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원고를 수정하다가 원래 원고가 9페이지까지 있는데 한 가지 대지를 드러내니까 7페이지예요. 지금 벌써 4페이지 왔어요. 얼마 안 남았죠? 그죠? 3페이지 남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졸지 말란 얘기 하는 거예요. 이렇게 졸지 말고 집중해서 듣고 딱 우리 기쁘게 은혜 받고 기도하자 이 얘기 하는 거예요. 벌써 눈이 감겨 이렇게 고개가 점점. 네. 그러니까 이해합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제 설교자로 있으면서 참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제 설교 들으면 알겠지만 저는 그 어떤 세상의 이야기가 없잖아요. 거의 그냥 성경의 이야기, 우리 삶의 이야기로 풀어가는데 제가 이제 저번에 목사에 가서 보니까 어떤 목사님은 그냥 들었다 놨다 하시는 거예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저것도 은사다. 하나님 제게 저 은사를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왜 내게는 그런 은사를 안 주시지? 그런 생각을 잠깐 했었어요. 근데 어쩌겠습니까? 이미 이렇게 된 걸 그냥 살아야죠. 여러분도 받아들이세요. 그냥 받아들이시고 제가 가능하면 짧게 잘 풀어드릴 테니까 그 말씀 듣고 여러분이 집중해서 듣고 그렇게 기도하심으로 여러분의 삶에 은혜를 꼭 받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화이팅! 힘내시고 눈 뜨시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만 기억하세요. 그게 무엇이냐면 여러분에게 기도는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을 다시 정하는 자리라는 거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내가 오늘 이렇게 하려고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그 길이 맞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살피는 시간이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예수님께서 다시 하루를 시작하세요. 그죠? 첫날 세례 받으시고 공생애 시작하시고 많은 기사와 이적을 베푸시고 사람을 만난 이후에 다음 날을 시작하세요. 그런데 그 다음 날 시작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세요? 기도의 자리에 있으세요.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있으시고 우리의 상식으론 당신을 찾아오신 사람들을 만나야 하는데 완전히 다른 장소로 가서 다른 일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뭘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무엇인가? 그날 하루 당신의 가야 할 사역의 자리 길을 다시 점검하고 다시 살폈던 시간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래서 개인적으로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꼭 기도로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저 새벽 예배 나오라고 드리는 말씀 아니에요. 새벽 예배도 제가 보니까 새벽 영성이 있어요. 하나님이 깨워주셔야 나와요. 보니까 그래요. 내가 새벽 예배 하고 싶다 그러죠. 일주일만 마음 먹고 해보세요. 그 다음 주에 못 일어나요. 그죠? 그런데 어떤 분은 그 시간 되면 눈이 떠져요. 그냥 나도 모르게 내 발로 나와요.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깊이 묵상하고 하루를, 그것도 새벽에 영성으로 훈련된 분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 때만 한번 최선을 다해서 해보세요. 그때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중요한 건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떠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눈을 떠서 내가 오늘 출근하고 학교를 가고 가정의 일을 돌보고 이런 다양한 상황이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눈을 떠서 이제 뭐 밥해야지, 이제 세수해야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제가 오늘 눈 떴습니다. 어떻게 살아가면 좋겠습니까? 2, 3분, 5분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여러분의 하루를 한번 잘 살펴보시라는 거예요. 저는 이 믿음의 습관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보통 하루를 시작할 때, 저는 혹시 안 그런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다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저 같은 경우 제 얘기를 드리면 오늘 하루를 어떻게 할까 생각할 때 어제 미리 다 계획을 세워요. 그죠? 여러분 보통 그렇죠. 직장 생활하고 가정을 지키고 학교 가고 그러면 내일 이거 이런 사역이 있으니까 내일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전날 미리 다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죠? 전날 준비합니다. 오늘 현실이 그렇고 상황이 저러니까 몇 시에 누구를 만나고 어떻게 해서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자 계획을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눈을 딱 뜨면 빠르신 분들은 오늘 하루의 스케줄이 머릿속으로 싹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해진 대로 진행하죠. 그죠? 제가 그것을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이 그렇게 내가 정한 대로 믿음의 사람이 내가 정한 대로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이 살아가는 하루의 삶의 무게가 여러분에게 정말 무겁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자, 내가 내일을 오늘을 바탕으로 준비해요. 그죠? 오늘을 바탕으로 내일, 오늘이 주일이니까 여러분 예배 드렸으니까 내일 직장에 출근하고 뭐 가정에서 이렇게 준비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 누가 계획하고 누가 세워요? 내가 세우고 내가 세워요. 그죠? 내가 세우고 내가 해요. 하나님이 이끌고 계세요? 하나님의 자리를 여러분이 삶에서 내어드리셨어요? 하나님을 믿지만 내가 계획하고 내가 세우고 내가 이끌어가요. 그러니까 어때요? 힘들어요. 그거 아세요? 저와 여러분은 한계를 가진 존재예요. 이 중에 IQ가 150이 넘는 분이 있다고 가정하십시다. 경험이 많은 분이 있다고 생각하십시다. 박사학위를 갖고 세상에서 뭐 산전수전 다 경험했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저 문 밖에 나가면 보여요? 안 보여요? 지금 저 문 밖에 뭐가 있는지 보이세요? 안 보여요. 저도 안 보여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내게 주어진 현실을 예측할 수는 있지만 그 현실 너머의 것을 우리는 예측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 삶이 힘든 거예요. 내가 계획한 대로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내가 마음먹은 대로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다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셨어요. 우리를 지으셨어요. 죄인이었던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 잘할까요? 저와 여러분이 잘할까요? 이거 물어보나 마나한 질문 아니에요? 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잘할까요? 저와 여러분이 잘할까요? 이것도 물어보나만 질문이잖아요.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내가 내 인생을 오늘을 바탕으로 내일의 계획을 세워서 내 뜻대로 살아가야 돼요? 내가 그렇게 세우지만 마지막 순간에는 나를 지으시고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앞에 묻고 그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하겠어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이거 대답해 주세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나님의 것을 통해 내가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그런데 문제가 있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 양심적으로 새벽 예배 나오실 분들 빼고 아침에 눈을 뜨면 나는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루를 시작한다. 손 들거나 얼굴 표정 변하거나 절대 미동하지 마시고 눈만 깜빡이세요. 집사님 눈 안 깜빡 아니야. 방향을 아니야. 얘기하면 전 다 봤어요. 그죠? 우리가 그렇다니까요. 우리가 그래요.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도 막상 내 삶을 보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과 원리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방법과 원리를 내가 적용해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뭘로 살아요? 나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힘들어요. 버거운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 어떻게 하세요? 그렇게 하지 않죠. 예수님 그 시간 기도하세요.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시고 우리가 맞다고 생각하는 방향에서 하나님이 원하신 뜻대로 예수님의 사역의 방을 수행해 가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믿음의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계획하시고 준비하시는 건 너무 저도 굉장히 계획하고 철저하게 계산하는 사람이에요. 저 경험하신 분들 아시잖아요. 웬만한 거 잘 통과 안 시켜줘요. 그런데 제가 놓치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무엇이냐면 제 계획보다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있기를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간구해요.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삶에.
제가 전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인도하시는 복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성도들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마무리가 되어야 되냐면, 내 삶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서는 안 돼요. 내 소원을 이루는 것만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마음이 편해지고 위로를 받는 것이 기도로 끝나서는 안 돼요. 우리의 기도는 내가 가려던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수정해 갈 수 있는 기도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셔야 돼요.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의 길이, 우리 교회가 감당해가는 교회의 사역들이 그렇게 바뀌어가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안 될 것 같은데 우리는 돼요. 망할 것 같은데 우리는 안 망한다니까요. 쓰러질 것 같은데 우리는 안 쓰러져요. 왠지 모르게 저기는 자꾸 돼요. 알고 보니까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은 거예요. 알고 보니까 기도하는 어머니가 그 집에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기도하는 아버지가 그 집에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로 채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냥 기도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하나님 되세요. 기도하지 않으셔도 됐어요. 능력이 없어서 기도하신 게 아니에요. 그분이 길을 몰라서 기도하신 게 아니에요. 그래도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왜요? 당신의 육신의 옷을 입고 계시기에 이 땅에서 당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동안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는 뜻에 따라 그 합당한 길로 자신의 가야 할 길을 수정해 가시길 바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를 놓지 않아요. 결국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그 은혜를 주시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다를 수 없어요. 여러분이 기도하십시오. 반주자님, 이제 타이밍입니다. 네. 이제 끝났어요. 저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부탁드리기를, 기도는 여러분의 하루의 일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다시 점검하는 시간이에요. 아침에 눈을 뜨면 여러분 그냥 시작하지 마세요. 단 1분이라도, 단 2분이라도 허락되시면 성경을 펴시고 말씀을 읽고, 하나님, 제 오늘 하루의 일정이 이렇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제 지혜로 살아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순간순간 개입해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제 하루의 일정이 잘 수정되고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여러분이 꼭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가시는 길, 여러분 혼자 가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끄시고 성령님께서 붙드시고 예수님께서 뒤에 밀어주심으로 여러분의 삶의 모습,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변화되고 수정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저녁에도 이거 기억하고 여러분이 돌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기도는 내 삶의 방향을 수정하는 것이구나.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바꿔가는 것이구나. 그 첫 새벽의 기도가 내 하루의 삶을 하나님 원하신 모습으로 바꿔가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고 여러분 첫 시간 눈 뜨자마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러분의 길을 묻는 지혜로운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여러분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합시다.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이제 매일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합니다. 새벽에 나올 수 있으면 나와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나 눈을 뜨면 저는 제 삶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께 묻고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려 합니다. 제게 말씀하시고 제가 깨닫게 해주셔서 제 삶의 방향이, 우리 가족의 삶의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수정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이 기도의 능력을 제게 허락해 주세요라고 여러분 이 시간 잠시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함께 나눌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시간 잠시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기도가 우리의 인생 방향을 수정해 간다는 것을 믿고 그 기도의 능력을 지켜가기로, 은혜를 경험하기로 이 시간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